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득한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쓰임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샘솟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칭찬받으실 만한 것 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이 생명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형과 함께 자주 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넓은 운동장에서 글러브 하나씩을 끼고 형과 캐치볼을 했습니다. 평소에 칭찬을 잘 안 하는데요. 그날따라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이 강하면서 또 볼 끝이 살아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서 확 즐겁게 또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겁니다. 저도 흥분한 나머지 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또 몸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힘껏 던졌더니 인대가 손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뭔가에 온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공을 있는 힘껏 던지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 어떤 일에 그런 모든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앞날에 늘 미래를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특별히 고난과 핍박을 직면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서로 진정으로 섬기면서 연합을 이루어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첫 부분은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장로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하면서 베드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칫 잘못 읽으면 베드로 자신을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런 권 있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할 마땅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고난의 종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잘 알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했는데요. 장로는 쉽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장로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주어진 양무리들을 잘 치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곧 교회 지도자들이 주어진 양무리를 칠 때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것들을 돈벌이로 이용했던 무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돈벌 기회로 삼아서 더러운 이득을 취할 기회로 삼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들에 주어진 자원을 써가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십시오. 양무리들을 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위를 내세우고 막 억압하거나 무섭게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나에 있는 자원을 써가면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치 있는 것은 장차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당신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낮춰가면서 기꺼이 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 때에 영광의 왕이, 목자장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후에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해서 꼭 나이가 젊은 사람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교회 구성원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 뜻을 내세우거나 높은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 뜻에, 그 가르침과 인도함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외적인 태도로 접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단순한 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이런 때는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저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당당하게 어떤 추진력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만 때로는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가가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저 단순히 외적인 모양, 외적인 태도가 겸손의 본질이 아니라 겸손은 어떤 존재를 그 사람이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면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다짐하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모양, 저는 잘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을 말할 때 겸손해 보여도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나는 모든 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냐 교만하냐, 진정으로 겸손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믿는가, 여기서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가, 그 문제가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때가 되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높이지 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직 높이고 계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높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한 겸손한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수유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셔서 그 사람, 겸손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와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맡긴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를 이렇게 좀 살포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때로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까운 것, 주저주저 하면서 아깝게 뭔가 드리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맡긴다는 말의 원어는 아주 힘껏 세게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은 겸손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핍박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힘껏 던져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면 예,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있는 힘껏 던지라 하고 하면 안 있는 힘껏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힘껏 염려를 던지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던진다고 던졌는데 늘 다시 제자리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면 그 염려는 늘 내 것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있는 힘껏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염려되는 것,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던지지 못하면, 늘 염려를 내 품 안에 안고 산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능력 밖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 자신을 믿을 것인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있는 힘껏 모든 염려를 다 던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의식주 문제를 포함한 모든 우리 생활 전반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문제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염려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든 우리가 생활 속에 아주 일상적인 의식주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그 모든 염려들을 있는 힘껏 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던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오늘도 돌보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있는 힘껏 던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팔이 정말 손상될 정도로 있는 힘껏 쏘아 올려서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모양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있는 힘껏 다 던져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섬길 때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연합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를 있는 힘껏 던지고 쏘아 올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무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있는 힘껏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은 연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염려는 내가 가지고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힘껏 내어 던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있는 힘껏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짐으로 겸손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